참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니까. 하느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죽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하느님께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아주 높은 곳에서 보시기 때문에 길을 잘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아래서 보기 때문에 길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특히 미사 때는, 미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신앙 행위죠. 한 대의 미사는 100일의 기도보다 더 큽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려놓고 성부 하느님께 바치신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 참여할 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천상잔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 때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주례하는 사제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분심이 들면 그때부터 미사를 제대로 봉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느 때 분심이 들까요? 어느 때 분심이 들죠?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분심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미사할 때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미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거죠. 주례사제가 미사를 봉헌하지만 주례사제는 누굴 대신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미사할 때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것들이 많지만 외우지 말라고 했죠? 대답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미사에 왔다면 예수님 만난 거죠? 뭐 하면 돼?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이게 따라갈 만한가 따라가지 않을 만한가 생각하고 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대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맡기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 그때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아하 체험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아하 체험. 아하 체험이 뭐냐면 아하 하면서 어디를 두들기죠? 우리 몸 중에 어디 두들기? 머리? 아하 이렇게? 어디를 치죠? 무릎을 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체험되는 분이지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죠? 하느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제 막 나와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질문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과 바오로 서간에 보면 대부분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 습득되어지고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죠? 어떤 사람?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당에 나와 있어도요, 예수님 그러십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느님에 머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요 매일 미사 참여했습니다. 매일 묵주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것은 겸손하게 내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하나 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은
하느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 때는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동기 신학생들과 함께 설악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신학생 하나가 허리를 다쳤어요.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아유 허리 다쳤으니까 그 짐을 내게 주련하고 제가 맸죠.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올라갔죠. 근데 한 2시간 올라가니까 어때요? 무겁죠. 내 짐만 있는 게 누구 짐도 있어? 그 친구 짐도 있어. 그래서 너무 무거웠습니다. 3시간 올라가니까 더 무겁죠. 내 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짐도 있어? 그놈 짐도 있어. 그러니까 친구에서 그놈으로 바뀌었어. 왜? 무거워 죽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함께 할게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어때요? 왜 왔어? 왜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꾹꾹 누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민폐다, 정말 짐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잘못 삐끗해갖고 자빠졌어요. 뒤로 자빠졌는데 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치질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 배낭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요. 때로는 눈앞에 있는 고통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디딤돌일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배낭을 매죠. 그럼 배낭을 안 맸을 때와 맸을 때 차이가 뭐냐면 제가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몸이라는 것이 짐을 매면 더 활성화된대요.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짐을 매면 몸이 더 활성화돼서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몸이 빨리 풀리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거죠. 내 몸에 활기를 주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이들 모두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여기 써있죠. 사람들이 야,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성당 다니죠. 다녔더니 마음이 편안해? 웬걸 맨날 성당에 나가야 되고 성당엔 천사들만 있는지 알았더니 어때? 천사만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 때문에 힘들어? 아니 내가 세속을 살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 행복할 줄 알고 성당에 왔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요.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탓하는 사람은 다 누구야? 성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 미사 끝나면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자매님들이 이 카페라떼를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신부님 드세요 그랬죠. 그럼 저는 마시니까 좋잖아요. 근데 한 3주 했더니 아무도 안 줘. 아니 이게 원래부터 안 줬으면 괜찮은데 줬다 안 주면 어때요? 줬다 뺏으면 기분 더 나쁘잖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에게 커피를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커피를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니 왜 커피 주는데 목숨을 걸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커피 줬다고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저 누가 커피를 줬어? 신부님한테 잘 보이려고 줬어. 전현이 이러면서 자꾸 소문이 나니까 이분은 어때요? 순수한 마음에 줬는데 못 주는 거죠. 누구만 손해봤어? 저만 손해봤죠. 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면 왜 서로가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여러분들 말로 죄짓는 것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우리 입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면 입이 되지만 사람을 죽이면 뭐가 돼? 주둥아리가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까? 누가 크기 때문에? 내가 크기 때문에 그러죠. 못마땅하고 뭔가 배알이 꼴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적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죠. 사랑은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노래로 미사하고 하니까 또 제가 이것저것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신부님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나? 우리가요 어느샌가 하느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느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됐어. 그러니까 편한 것만 추구하고 하느님 hun숭하는 것을 점점 더 안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들을 하느님께 이끌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편히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느님께 이끌기 위해서 왔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종들이에요.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교황님들이, 역대 교황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르부스 세르보rum이라고 말해요. 종들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제들은 뭐예요? 종들의 종이에요. 종들의 종이면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만나서 하느님께 이끌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됩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까?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운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온지 몰라요.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띠를 메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등불을 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리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종들의 종인 본당 신부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공통 뭐예요? 공통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공통 미션. 우리들의 뭐라고 하면 좋죠?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우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편안하게 머무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를 얻죠? 평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보통 야, 내 짐이 무겁고 수고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한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는 왔어. 삶의 짐이 무거우니까. 근데 뭘 하지 않아? 예수님 거기서 말 그쳤어요? 수고한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만 듣고 왔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평안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배우지를 않은 거죠. 성당에는 몇십 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 삶이 편할 리가 없다는 거죠.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뭔지 아세요? 멍에는 소들이나 이렇게 말들이 어깨에 메는 거죠. 뭔가를 끌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멍에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짐이에요. 그러나 멍에는 편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보통 멍에를 볼 때 이스라엘에서 자주 쓰는 멍에는 뭐냐면 멍에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있어서 소 두 마리가 끌어요. 하나 소는 좀 어른 소야. 하나 소는 어떤 소예요? 좀 어린 소야. 아직 매지 못한 소예요. 그러니까 어른 소가 옆에서 끌고 가면 새끼 소는 어떻게 할까요? 송아지에서 좀 벗어난 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어때요? 거기에 익어서 잘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 멍에라고 합니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 짐 지고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죠. 멍에가 두 개 있으면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누가? 내가 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라 생각하고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와 짐의 차이가 뭐죠? 짐은 그냥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 순간에 뭐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청하는 거죠.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우울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난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 편안하게 할 것만 하면서 살아가죠. 봉사할 때도 그렇죠.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잘했다고 하면 좋지. 근데 뭐라고 그래? 틀렸잖아.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봉사합니까? 그럴 때 어때요? 내가 더러워서 안 하지.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왔지 내가 이런 거 하러 왔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하느님께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만 누굴 위해서 가는 거죠? 하느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선만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다. 앞으로 슬플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삶이 우울하면 어때요? 기도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언제 잘할 수 있어요? 듣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근데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미사다. 이 미사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다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다고 투정 부리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면요 좀 쉬세요. 주저앉았을 때는 좀 쉬다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한 발자국 가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시면서 몇 번 넘어지셨죠? 3번이나 넘어지십니다. 우리 몇 번 넘어질 것 같아요? 3만 번? 30만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질걸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면 돼요. 이제는 외우셨죠? 외우지 마세요. 그냥 나올 때까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아간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하셔야 좀 짧아져. 자, 다시 할게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거룩한 어디 안에? 미사 안에. 그리고 어디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어디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면 된다. 이게 사랑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안에 있는 걸림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시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을 할 때도 사람을 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